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지키는 이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마귀 들렸다는 것을 알았소. 아브라함도 죽고 예언자들도 그러하였는데 당신은 내 말을 지키는 이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어.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당신이 그분보다 훌륭하다는 말이요. 예언자들도 죽었소. 그런데 당신은 누구로 자처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 자신을 영광스럽게 한다면 나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너희가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이시다 하고 말하는 바로 그분이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 나도 너희와 같은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리라고 즐거워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당신은 아직 50살도 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그러자 그들은 돌을 들어 예수님께 던지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숨겨 성전 밖으로 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내 말을 지키는 이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동창 신부님의 부탁으로 어제까지 해서 10주 동안 논산에 있는 동창 신부님 본당에 매주 가서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 주고 왔었습니다. 저녁 때마다. 그래서 10번이나 가야 되니까 아유 힘드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갔지만 한 4번인가 5번째쯤에 가게 되었을 때 동창 신부님하고 강의 전에 사제관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동창 신부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우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다고요. 고해 성사를 갑자기 교우들이 많이 보기 시작했고 고해 성사를 되게 진실되게 보기 시작했다고 고맙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하느님 말씀을 듣기 시작했고 교우들이 그래서 일어난 변화가 뭐냐? 하느님과 화해를 맺고 진실한 관계를 맺는 일들이 그 본당에서 이렇게 벌어지게 된 거죠. 어제 종강을 하고 왔는데 어제까지 해서 그 밤에 시골이거든요. 근데도 100명 이상의 교우들이 계속해서 매주 나와서 이렇게 강의를 듣고 또 저도 강의 매번 가서 할 때마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교우들의 얼굴이 계속해서 바뀌더라고요. 기쁨이 찬 얼굴로. 그러면서 이 하느님 말씀이 갖고 있는 힘이 얼마나 큰지를 저도 이번에 동창신부님 본당 가서 강의해 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느끼고 왔습니다. 하느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게 만들고 또 하느님과 아주 깊은 관계를
맺게 만들어주는 힘을 갖고 있다. 다시 한번 체험하고 왔어요. 오늘 복음을 보면 유다인들 예수님 죽도록 안 받아들입니다. 왜 이렇게 거부하고 안 받아들이고 그럴까요? 왜 그랬냐면 유다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특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위.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자부심.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자, 오늘 일독서를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십니다. 계약을 맺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내가 나그네 살이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전체를 너와 내 뒤에 오는 후손들에게 영원한 소유로 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깊은 관계를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만 맺어주는 게 아니라 내 뒤에 오는 후손들하고도 똑같이 그 관계를 맺어주겠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모든 계약에 나도 당사자가 되는 것이고 나도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는다고 유다인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그 자격 조건이 뭐냐?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나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계약의 주인공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율법에 그렇게 집착을 한 거예요. 율법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은 신성모독을 한 사람일 뿐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또 율법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 규정을 너무나 쉽게 어겨버리는 아주 불경한 사람일 뿐입니다. 또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항상 죄인들하고만 같이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그 율법이라는 틀로만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지위,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율법. 유다인들은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되었죠. 근데 우리가 정말로 한번 생각해 보면 율법을 통해서 하느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반만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관계는 율법을 통해서 맺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느님과 아브라함이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었거든요. 율법은 그 다음일 뿐입니다. 예를 들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말씀, 아브라함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천하게 되죠.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도저히 지킬 수 없어 보이는 그 말씀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실천합니다. 땅과 자손을 주겠다는 그 말씀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간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고 간직하는 삶, 이 삶이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지, 율법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해준다. 조금은 맞고 조금은 틀린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원천은 하나님과 그 관계를 맺는 거의 원천은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여기에서 출발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을 묵상해 보면 좀 알 수가 있어요. 유다인들은 바로 이 점을 잃어버린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된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계명만 지키면 된다. 우리들도 세례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라는 특별한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지위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어떤 죄를 저질러도 끊임없이 하느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자녀라는 이 지위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 나라도 약속받았습니다. 하느님의 자녀라는 이 지위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는 신비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값비싼 피로서 우리들은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당사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느님의 자녀라는 이 특권과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특권과 지위를 우리가 유지하기 위한 교회의 계명과 규칙들, 만약에 그 교회의 계명과 규칙들 안에서 하느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복음에 나오는 유다인들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로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요, 미사 안에서, 기도 안에서, 또 내가 신앙인으로서 지키면서 살아가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들 안에서 하느님과 가장 진실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고, 나에게 찾아오신 하느님도 내 스스로 거부하고 있다면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이 지위가 시작되었던 원천, 하느님 말씀을 듣고 간직하고 믿고 실천하는 삶이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유다인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하느님의 자녀로서 가장 불행해지는 모습이 뭔지를 한번 곰곰이 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받았기 때문에, 주일 미사 나왔기 때문에, 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느님과 특별한 관계, 진솔한 관계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하느님과의 모든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하느님 말씀과 우리의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들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남아있고 간직되게 될 때 우리는 이 하느님 자녀로서 누리는 그 특권을 통해서 정말로 살아계시는 하느님,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느님을 진짜로 만나는 신앙이 될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내 말을 지키는 이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말씀이 간직되기를 하느님께서 간절히 바라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숙제 드릴게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 하느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는 하루를 보내보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했으니까, 미사 나왔으니까 더 이상 하느님과 그 어떤 관계도 맺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잘못된 악습을 좀 던져버리고 하느님의 말씀을 오늘 하루 성모님처럼 곰곰이 내 안에 간직하고 묵상하는 하루, 그런 하루를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숙제는 여러분들 복음 말씀 한 구절 기억하고 오늘 잠자기 전까지 그 말씀을 계속해서 내가 간직해보기, 요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내 말을 지키는 이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아멘.